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또 우리 내일부터 효도 관광을 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효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저 이 시 가만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나이 들어 보았네, 젊었을 때 못 본 그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어르신들의 생각, 어르신들의 언어, 어르신들의 행동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 목사도 어느덧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예요. 그리고 추 목사도 이제 노인 아닌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하, 내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 좀 이해가 되는구나. 왜? 사람은 다 그 나이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았네, 젊었을 때 못 본 그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추 목사는 두 가지의 이 상반된 생각을 이제 이 안에 품고 살아요. 이쪽 생각으로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쪽 생각으로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상반된 이 감정을 같이 이렇게 품고 살아요. 목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일을 생각하면 빨리 시간이 가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추 목사 그래도 별 커다란 오점 없이 여기까지 목회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야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이걸 그냥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쪽으로는 이제 하루하루 늙어가는 모습이 이제 저도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직 노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품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어떤 때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다 살 거예요.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마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처 세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요,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좀 들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름 효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효도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서, 자식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 주지 않아서 그냥 좋아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냥 어머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서 좋고, 또 내 자식들이 우리 내외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자유롭게 그냥 살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이것도 그냥 괜찮다. 그래서 나 마처 세대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마처 세대가 제 체질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효도 아무나 해요? 응?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부양받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최 목사 누구한테 부담 주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 그냥 뭐 자식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나 마처 세대 좋아.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효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한테 효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낯간지러워요. 그래서 나 그렇게 말도 못하고 살아요. 좀 효도 좀 해라. 이거 못해. 젊었을 때는 효도에 대한 설교 그래도 꽤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효도하려는 설교를 못해요. 왜? 자식이 앉아서 들으니까 좀 치사해. 그러니까 효도 좀 해야지. 못해요. 그냥 기껏 하는 말이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듯이 너도 좀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이 정도의 얘기만 해요. 그 대신 뭐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듯이 너도 아빠한테 그렇게는 못해요. 치사해.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듯이 너도 엄마한테 그냥 그렇게 훗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얘기만 해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어머님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머님의 삶이 걸레와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머님 처음부터 비단 명주 고급 옷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번 쓰다가 버리려고 그냥 다 떨어진 그 천으로 그냥 이렇게 천 조각으로 그냥 걸레 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셨어요. 뭐 저희 어머님이 당신네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한테 앉혀놓고 말씀하지 않은 걸 보면 뭐 대단한 집안 아니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부잣집도 아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님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해로하지도 못했고 너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늙고 병들어서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냥 어머님 이렇게 볼 때에 쥐어짠 걸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 작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쪼그랐던 어머님의 모습이 그냥 쥐어짠 걸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나 이렇게 차가운 아랫목에 내던져 계셨어요.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늘 앉아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따뜻한 운목, 편히 누우실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따뜻한 곳은 자식들 그냥 다 눕히시고,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 찬바람 들어오는 그 문간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또 누워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 방 안에다 걸레를 놨는데 걸레가 얼어요. 그런 거 경험들 하시나요? 옛날엔 그 방이 얼마나 추운지 걸레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이렇게 뵈면은 그냥 꽁꽁 얼어 계시는 걸레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계셨어요. 아마 마음이 더 얼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저녁에 제일 늦게 방에 들어오시고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희는 왜 이렇게 남의 집 새빵살이를 살 때에도 맨날 문간빵을 얻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 집 하나에 방 8, 9개 이렇게 있어서 방 하나씩 이렇게 얻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은 언제나 대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저희 방이었었어요. 왜 문간방을 그렇게 얻는지 몰라. 똑같은 돈을 주고도. 근데 나중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주인은 늘 안쪽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새벽에 나올 때에 방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안집 주인 잠 깬다고, 그러면 폐 끼친다고. 그래서 언제나 새벽 기도 때문에 문간방만 그렇게 얻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셨던 어머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때문에 문간방을 얻는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그냥 사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을 씻으면 언제나 이제 이렇게 걸레를 밀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걸레를 발로 꾹꾹 이렇게 밟으면서 발을 닦지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삶도 늘 밟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밟히는 삶. 상정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 어머님은 큰 소리 내는 거를 못 들었어요. 그냥 언제나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저희 어머님 천생여자였거든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살림이나 해야 될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잃고 나니까 당신이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식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머님이 장사하다가 아버님 친구가 그 앞에 저쪽에 이렇게 오면은 어머님 언제나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다가 그러다가 그 아버님 친구가 다 지나가면 다시 또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셨던 이제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상전 누구한테 지시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냥 맨날 밟히는 거예요. 밟히고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글쎄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는 또 이제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다 남편한테 욕도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욕바지. 또 술 먹는 남편들한테는 주정바지. 또 자식들한테는 투정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교회 가면 그렇게 난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꼭 기도할 때 울어요. 어렸을 때 나는 왜 우리 어머님이 교회만 가면 우나 이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나 입을 열어서 뭐 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럴 때는 이제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출타하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었어요. 그냥 그런 삶을 이제 사셨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냥 늘 밟히는 걸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첫 번째 음료를 마시거나 그리고 과일을 먹다가 떨어뜨리면 어머님은 이제 언제나 걸레를 갖고 오셔서 이제 그거를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걸레와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언제나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늘 닦아주세요. 나의 상처와 허물을 늘 닦아주셨던 어머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평생 저한테 뭐라고 그래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공부하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오직 하나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뭐 공부하라. 저는 잔소리를 듣고 산 사람은 아니에요. 웃기죠? 엄마들은 자기 남편의 죄는 그렇게 그냥 잘못은 그렇게 크게 봐요. 근데 자식의 잘못은 그냥 순간적으로 걸레로 엎어요. 그래서 그냥 싹 씻어놔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제가 이제 여수에서 목회하면서 어머님을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이러면 언제나 괜찮다고. 목회자가 그러면 뭐 시간 낼 수 있겠느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와요. 어머니 뵈러. 그러면 이제 참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니 3개월 전에 이불 한 번 덮고 요 한 번 깔은 거를 아들이 3개월 있다가 또 온다고 세상에 그걸 다 뜯어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그래서 새 이불 새 요 해서 다 깨끗하게 해놓고 아들한테 이제 여기서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하다 그러면은 언제나 괜찮다고. 옛날에 얘 엄마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전달할 때 은행에 온라인으로 보내다가 저한테 이제 굉장히 혼이 났어요. 어머님한테 보내는 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내느냐고, 응? 봉투에다 넣어서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라고 해서 이게 드려야 이게 정상이지. 온라인으로 어머니 보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님한테 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자식들한테 온라인으로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걸레를 한 번도 손에 안 잡아요. 발가락으로 잡아. 그리고 더럽다고 그냥 툭 치고 하찮게 여겨요. 네? 우리 부모님을 너무 그렇게 걸레처럼 하찮게 여기진 않았는지, 손이 아니라 그냥 발로 툭 치고 더럽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걸레는요 평상시엔 찾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급하고 그냥 닦고 치울 때가 있으면, 치울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걸레를 찾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응? 안 찾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한테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그리고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 없으면 생전 전화 안 해. 응? 그런데도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섭섭함보다 그 한 번 찾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앞서서 그냥 뭔가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참 좋은데. 응? 근데 그거를 이제 알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병들었고. 그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 예전 뭐 얼마 멀지도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용돈 드렸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그 용돈을 가지고 그 요양병원에서 머리 자를 때 돈을 냈고 요구르트 사 먹을 때 돈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어머님이 이제 돈 쓸 수 있는 기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찾아뵐 때 어머니 용돈 좀 드려요. 이제 필요 없다. 왜? 이제 이 요양병원에서 그냥 머리도 그냥 이렇게 잘 깎아주고, 또 얘 엄마가 이제 매주 이렇게 가서 참 좀 얘 엄마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주 가서 어머님을 목욕시켜 드렸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봉양하면서 이제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효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도 걸레 같은 삶을 사셨구나. 이제 이거를 또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비단으로 만든 왕복을 화려하게 이렇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권력자의 옷, 치장한 옷, 이런 옷 입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마국간에 그냥 걸레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대제사장과 손을 잡고 바리새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권력자의 그늘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누림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운목에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저들과 함께 저들을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추운 날은 구석에서 얼어 계셨고 더운 날은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걸레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걸레로 닦아주신 거예요. 이 죄를 들춰서 책망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걸레로 싹 씻어주신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면서 더 볼품없는 걸레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당신이 다 끌어안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과 우리 어머님의 삶은 똑같아요. 그냥 걸레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큰 사랑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도 보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해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예만 하려는 거거든요. 예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머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네, 그래야지 어머니. 네, 네. 그냥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식이 저한테 네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좀 물어봐 주면 좋잖아요.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아빠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네,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응? 전 저희 어머님 참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2번씩이나 이렇게 병중에서 건짐을 받은 게 과연 나를 위해서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만일에 잘못됐으면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예엄마가 저희 어머님 옆에서 지금 이렇게 97세 될 때까지 예엄마가 혼자서 어머님을 봉양할까요? 이성기 장로님, 예엄마가 제가 만일에 이 세상에 없으면 예엄마가 혼자서 봉양할까요? 하실 것 같아요. 어휴. 오늘 아침에 오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훨씬 낫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한테 효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그냥 기회를 주신 거구나.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응? 왜? 평생 아니오를 안 하니까 네. 근데 네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네, 그래야죠. 어머니. 그럼요 어머니. 네, 네. 그러니까 이 엄마도 남편이 네만 하는데 이 엄마가 아니오를 할 수 있어요? 아니오 했다가는 집에 와서 반 죽는데? 그런데 이 엄마도 그냥 무조건 네 어머니, 네, 네, 네. 이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우리 어머님은 평생 예엄마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예엄마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효를 순종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식들 혼자 큰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희생을, 고생을 전제로 해서 지금 자식들이 큰 거거든요. 예? 자기네들한테 쏟았던 돈이 얼마예요? 자기네들한테 쏟았던 정성이 얼마야? 사랑이 얼마고, 마음고생은 얼마고, 기도값은 얼마고. 그럼 그걸 알면 공경해야지요. 예? 자기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헌신했던 왜 부모님은 그렇게 왜 가벼이 여겨요? 응? 난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저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고 부모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거꾸로 됐어.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밖에 나가서는 쪽도 못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고 부모님 앞에 와서는 쪽도 못 쓰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반대로 살아? 응? 우리 이 나이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도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의 수준도 되고 그렇게 하찮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 그럼 그 인생을, 그 삶을 존중해 줘야지, 자식들이.
왜 우리를 벌써 왜 뒷방에다가 왜 가둘라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가운데로 부모님을 앉혀드려야지. 그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뭐예요? 아니 봉양을 해야지 용돈으로. 응? 아, 왜 용돈을 안 갖고 와? 에? 아니 옛날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어린이날 무슨 선물 해줄까? 그때 우리 자식들도 그랬잖아요. 아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역전이 돼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보지 마. 우리도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냥 물어보지 말라고. 자기네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그냥 아낌없이 써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응? 그런데 자기네 부모한테는 아낌없이 써요? 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연구를 했대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했더니 신생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드는지를 다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난 또 그거 계산하는 부모도 또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 명당 6억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6억 2천만 원. 그러면 우리 부모도 늙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6억 2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님 이렇게 뭘 해드리는 게 난 돈 생각은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요. 그 신경조차 안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아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쓰긴 뭘 써요? 입원비에다가 매주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계산해봤어. 많이 쓰더라고. 그래도 6억 2천은 안 됐어. 그래도 6억 2천은 안 됐다고요. 응? 신생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6억 2천 해줬다고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기 연구한 사람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줬는데 난 아직 6억 2천 안 썼어요. 난 우리 자식들도 나한테 6억 2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이 설교 여기 원고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인심 써서 3억만 받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 원고에다가 그 옆에다가 내가 한 줄 더 썼어. 혹시 일시불이 힘들면 할부도 괜찮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아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렇게 얻어먹고 챙겨먹고 그러면 이제 늙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락도 하고 좀 소통도 하고 좀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니 핸드폰은 최신형으로 바꾸고 하루 종일 핸드폰은 그냥 손에다가 그냥 들고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왜 전화하는 일은 왜 이렇게 인색해? 응? 사실은 우리들은요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들이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바쁜 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작은 아들 같으면 교인하고 상담하고 있는지 신방 중인지 예배 중인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전화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전화를 해줘야지 한가할 때. 응? 아니 핸드폰은 그렇게 좋은 걸 갖고 다니면서 왜 전화를 안 해? 자식들은 기다린다고요. 응? 그러면은 좀 앞당겨서 좀 전화도 좀 해주고 이 부모님들은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숨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사람하고만 통화해? 몇 사람하고 통화 못해요, 하루에. 그런데 그냥 그 몇 사람 안에, 예? 아니, 난 우리 같이 감리사했던 그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그 목사님 아들은, 예? 점심에 정확하게 전화해. 저녁에 또 정확하게 전화하고. 그러면서, 아빠, 뭐 하고 계세요? 최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아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근데 저녁에 또 왔어, 그 아들이. 아빠, 집에는 들어가셨어요? 아니다, 아직 최 목사하고 같이 있어. 그러세요? 저녁 때 좀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너무 부럽더라고. 응? 그렇게 전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또 호강에 겨우면 요강에 똥 싼다고. 저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자주 오니까 귀찮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할 말도 없어. 이제. 할 말도 없어도 전화 오면 얼마나 좋아. 이거 막 부러워. 부러워. 부모 자식 간에 명절 때만 보잖아요. 그럼 자식이 친척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뜸해지면 친척이 이웃되는 거고. 자식이잖아요.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자식이 왜 친척 되려고 그러고 왜 이웃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효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만남의 장에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좀 열심히 좀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러는 이게 효도신앙 아니겠어요? 효도신앙. 저는요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 어머님 걸레 인생이 명품 인생 되는 거거든요. 걸레 인생이 명품 인생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병원에서 저희 어머님이 제일 힘이 세요. 내가 볼 때. 간호사 의사가요. 저희 어머님한테 꼼짝 못해요. 왜? 일주일이면 아들이 오잖아. 그것도 보통 아들이에요? 험상 굳은 아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간호사도 저희 어머님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왜? 아들이 매번 가서 아들이 어머님 딱 꿰차고 앉아서 네, 그래야지 어머니. 그러셨어요 어머니.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걸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지. 어느 부모님은 어머니 모셔다 놓고 몇 개월 만에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뭐 효도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옳은 거예요. 이게 그냥 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도는 인간을 인간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최고의 덕목이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최 목사가 어떻게 100% 효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효도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효도하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죽음의 터널에서 건져주신 것이 장수할 수 있는 터널에서 건져주신 것이 효도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에요. 효도하세요. 젊으신 분은 효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효도를 또 가르치시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저는 이제 내일부터 효도 관광을 가요. 제가 이제 어저께 감리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감리사님, 제가 교인들하고 효도 관광을 가야 돼서 그래서 교육자 회의 참석하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교육자 회의는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네, 1박 2일로 갑니다. 효도 관광을 1박 2일로 가요? 저는 그냥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 어머님 같고,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 죄송해요, 얼마나 사세요? 예?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대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을 때에 공경하는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 행사에 1,200만 원이 들어요. 난 그 1,200만 원은 돈도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돈이야.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응? 난 어르신들이 많이만 갈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값지는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까지 섬겨보는 거예요. 응?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교회에서 무슨 뭐 다른 행사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는 게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최고의 리조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언제 가봤겠어? 예? 나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최고의 리조트에서 최고의 식사로. 그러니까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머리 앞에서 절대로 머리 숙이고 공경하고, 그래야 이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효도해요. 예. 저는 뭐 자식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효도만 가르치면 노후가 편해. 그거예요. 뭐 내 자식 뭐 부자가 돼서 나한테 매월 얼마씩 도와준다, 아니에요. 효도해야 내 노후가 편한 거예요. 효도를 가르치세요. 효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에요. 자식들 잘 가르치고 또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효도 더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부모님에게는 기쁨을 드리고 자식들에게는 또 본을 보이는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